오늘 렘넌트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가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좀 아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끄는 사람이 되고 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로로 타면서 계속 끌려다니면은 그러면 참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7명을 보면 하나같이 다 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끌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영적 중력을 키워야 돼요. 중력 뭔지 알죠? 우리가 지금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이게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나무를 땅에다 심으면 뿌리가 위로 안 자라죠. 밑으로 자라잖아요. 왜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물건을 던지면 왜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지냐? 이게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던져도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중력을 키우면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요. 끌어당기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가지고는 계속 끌려다니면 참 비참하잖아. 내가 중력, 영적인 중력이라고 하는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와요. 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자석이 저 길거리 가서 자석을 이렇게 하면은 자석에 많은 쇠붙이가 붙잖아요. 쇠붙이가 붙잖아요. 그렇듯이 힘이 있는 쪽으로 이 자연 세계도 그렇고 영적 세계도 그렇고 육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은 힘 있는 쪽으로 끌려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가져야죠. 삼성이라는 이 기업 하나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십만의 사람들이 먹고 살아. 왜요? 힘이 있어 그래요. 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삼성 모르는 사람 별로 없고요. 뭐 한 30만의 직장인들이 거기에서 녹을 먹고 살아요. 굉장하잖아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전부 다 삼성 회사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힘보다도 먼저 무슨 힘을 키워야 되면 영적 중력, 이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딱 보세요. 요셉은 다른 것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것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 참 불행한 가정이죠. 얼마나 악조건의 환경입니까? 왜요? 친엄마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다른 엄마들이 3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배다른 형제 10명이란 말이에요.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기에 딱 있단 말이죠. 여기에 있어요. 살아남는 비밀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보디발 장군도 노예 요셉에게 끌려와야 돼. 왜요? 힘이 있으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힘을 키워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우리는 힘은 키우지 않고 맡기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게 몸부림이요. 그러면 뭔가 조금은 되겠지만은 그러면 어느 날 금방 한계가 와요. 힘들어요. 네,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딱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장관들이 같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벌써 이 영적인 중력을 딱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와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들에게 답을 딱 준다니까. 왜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요셉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도 이렇게 하면 돼요. 전도도 사람이 나 끌려와야 돼. 아, 저 사람 피해가고 싶다. 그렇게 하고는 전도 안 되죠. 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하나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왕이 끌려와. 어쩔 수 없어.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도 우리 랩런트가 이 힘이 딱 있으면요. 아버지도 끌려와야 되고 어머니도 끌려와야 돼요. 왜요? 이 힘이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해보세요. 이 힘이 없어가지고는요. 힘듭니다. 직장 생활 만만치 않아요. 그게 직장 생활이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어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도 못해. 탁 그 닭장 같은 데 갇혀가지고 제가요. 꼭 저녁 화장실 가려고 눈치 봐서 못 간다니까. 왜요? 제가 직장생활 20여 년 해봐서 아른다니까. 그리고 사업을 제가 한 5, 6년 했어요. 왜요? 내가 같이 일했던 같이 일하는 일꾼들, 그분들 한 몇 명 모시고 사업도 해봤어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의 이 고충은 또 다른 고충이라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산업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딱 가지고 있잖아요. 요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도 군사를 거느리고 막 쫓아오는데요. 그래도 다윗은 꿈쩍도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그는 고백합니다. 쫓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중력을 딱 가지고 영적인 힘이 딱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들 보는 눈도 다르고요. 모든 것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요. 넘어서 버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바닥이다. 그러면 만사가 다 힘들어요. 눌리고 묶이고 갇히고 그래서 막 한숨 푹푹 나와요. 그런데 영적인 이 중력인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것도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박진혁 알았어요? 응? 주은이 알았지? 주은아 졸려? 예. 오철한 우리 성도님 참 전도하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지금 막걸리 한 잔 먹는 친구가 있는데요. 술 잡수는 사람들은 술 잡수는 사람끼리 그렇게 잘 모이는가 봐. 근데 내가 그 전도 대상자인데 저보다도 더 빨리 친해져 버렸어. 우철한 성도님이. 참.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감사하죠. 예, 꼭 모시고 와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돼요. 힘이 있어야 돼. 예? 마음만 갖고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적인 힘도 있으면은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딸려와야 돼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 영적인 중력을 딱 키우려고 하면은 5가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쓰죠. 요 5가지는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 여기에 다 모든 게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예배입니다. 예배 놓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안 보이죠 이 자리에.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아요? 복 주려고. 왜 찾아요? 응답 주려고. 왜 찾아요? 영적인 힘을 주려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이 안 찾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찾는 사람이 되면은 복 받고 살겠냐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딱 그렇게 결단을 해야 돼. 아멘. 우리 랩런트 아멘 해봐. 주원이 아멘 크게 봐요. 우리 저기 진혁이 이제 부사관으로 이렇게 앞으로 갈 텐데 군대 딱 가면은 이제 주일날 뭐 못 갈 형편도 있고 막 일도 바쁘고 막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드리러 갈 거예요. 주일날 뭐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뭘 택할 거예요? 진짜지? 왜 저는 다 이제 군성교 부장이니까 어디 가는지 다 알아. 네? 그런데요, 이게 영적인 중력을 키우는 첫 번째 키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러면 예배 안 하는 자는 안 찾아요. 예배도 안 하는데 뭘 찾아?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시간에 뭘 예배하냐? 세상을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일을 예배합니다. 자기를 예배합니다. 사람을 예배합니다. 결국에는 뒤에 가서 보면 마귀를 예배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거든.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천하 만민 다 줄 테, 이 세상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해봐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덥석 절했나요? 아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를 도전해 온다. 그건 사탄이요. 사탄이요. 김주현 씨 고개를 들어요. 목사님 쳐다봐야 돼. 목사님 쳐다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놓치면은 참 진짜 곤란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 놓치고 말씀 없이 산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뭐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상식, 일반 상식으로 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찾아 말씀 놓치면 이게 와요. 창세기 1장 2절. 이게 뭐예요? 혼돈, 공허, 뭐예요? 흑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고 인생이 막 꼬여 혼란스러운 인생이 돼버려요. 왜냐? 말씀은 질서를 잡아줘요. 할렐루야. 말씀 놓치면 뒤죽박죽 되는 거 인생이. 공허에 뭔가 모르게 허전해. 왜? 말씀 없으면 그래. 말씀을 우리가 못 들었다. 허무하게 돼 있어요. 뭔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채워지질 않아. 이게요. 참 희한하죠. 흑암, 어두움의 세력이 계속해서 가지고 놀아. 말씀 놓치면 이런 게 딱 찾아온다니까, 인생. 기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응? 기도. 그래서 기도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여기 보세요.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 배경이나 지식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냥 인생 사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잖아요. 그런데 기도 없이 막 산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게 죄래요. 죄래요. 죄가 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막 사는 사람. 전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화가 미친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틀림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금방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에 빠져버립니다. 참 묘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막 경제가 새나가고 막 가난하게 막 살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점점 막 주변에서는 우상이 득세하고 재앙이 막 덮치고 그러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후대가 완전히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라면 전도 큰일 납니다. 성격 차원이 아니야. 나는 원래 뭐 사람들 앞에 나가면 부끄럽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전도 안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진짜 저기 유럽, 미국 같은 데 다 들어왔다니까요. 이슬람이 교회 다 사버리잖아요. 술집 되잖아요. 관광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꾸 주변 열강 가운데에 다 진짜 우리 이 남한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어쩌면 우리께 나갈 곳이 없어. 너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뭔가 못 살게 굴어요. 못 살게 군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탁 뭘 깨달으냐. 저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저 미국,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선교하라고 하는구나. 선교하라니까. 이게 선교 안 하면 문제가 와. 선교하는 문제 온다니까. 북한 선교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어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슬람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약 이슬람이 17억, 18억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많지 않은데 그거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무섭냐? 이슬람은요, 개종을 하면은 목 참수형입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막 낳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같이 살아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의 전도 선교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급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순교를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 엄청 순교를 당한다래요. 자, 여기 다섯 번째는 뭔가 한번 맞춰봐. 뭘 놓치면 안 되겠어요? 응? 뭘 놓치면 안 되겠어요? 크게 해요. 들려도 되니까. 찬양. 찬양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렘넌트를 만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그러면 찬양을 안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찬양을 해도 막 목소리를 막 내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 응? 입 속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속으로만 하지 말고 소리를 바깥으로 내시라고. 그렇게 내고 있나요? 응? 김주원 찬양할 때 소리 막 바깥으로 나와요? 응? 막 밖으로 막 질러버려. 응? 진혁이도 질러버려 찬양할 때. 알았어요? 응? 소리를 크게 내서. 응? 그리고 찬양도 많이 듣고 다니고 뭐 듣는데 대중가요만 그렇게 듣지 말라니까. 대중가요. 왜 이렇게 대중가요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몰라. 찬양보다도. 그건 아무리 봐도 귀신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대중가요. 저도 옛날 그 들어간 것이 가끔 대중가요 떠올라가지고 한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막 뭔가 스산한 것들이 막 떠올라. 네? 비만 오면은 그렇게 봄비가 생각나. 봄비 나를 울려주던 봄비. 그러면서 우수에 젖어. 그럼 사람이 빙 이상해져. 근데 복음이 어디로 서 가버렸어. 그런데 그걸 부르는데 계속 나와. 한 번 부르니까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이게 잠자는데 막 그게 나와. 네? 옛날에 얼마나 그 노래를 그렇게 대중가요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 왜냐, 이 감성 자체가 이 노래 쪽에 있었어요. 왜냐, 저희 아버집이 노래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 동네에 상수에서 상수에 꽹과리 치고 다녀. 저희 어머님은 거기에서 꼽사춘 추모. 그게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노래를 많이 듣고 불렀는지 몰라. 옛날 TV가 없었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어릴 때 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들리는 거. 찬양을 막 어디 집회 이번 렘넌트에 가서도요, 찬양을 막 폭발적으로 막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뭡니까 그 작곡자가 왜 이걸 했는가, 작사자가 왜 이걸 했는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막 찬양을 막 감동스럽게 되는 눈물도 흘리면서 막 손을 들고 막 무릎을 꿇고 좀 주님을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야지. 찬양을 좀 그렇게 하세요. 꼭 올리 사랑요양원의 그 어머님들처럼 하지 말고 좀 힘이 있어야지. 알았죠? 이 미션이에요. 영적인 중력을 키우는 5가지. 이것은 꼭 잃어버리면 안 돼. 예.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 끌려오는 사람, 그렇죠. 끌어주는 사람, 끌리는 사람,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좀 편하게 살지. 인생을 편하게 살지.
이건 5가지는 해야 돼. 오늘 본론에 가서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십자가의 아들 보내서 죽게 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그래서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래요. 참 희한하네. 아니, 여러분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뭐 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막 죽고 피 흘리고 막 찔리고 막 또 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막 극적인 연출들이 이렇게 많냐고. 왜 이렇게 돼야 돼? 예수님이 그냥 성령실에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냥 됐지. 왜 굳이 또 그렇게 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창을 받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왜 신포도주를 먹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한 거야. 옛날에 어느 임금이 도둑놈이 너무 많아 나라에. 도둑놈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갖다 도둑놈이 없이 죄인대롭게 만들까? 그래서 이 임금이 이제 법으로 딱 정했어요. 누구든지 도둑질하거나 죄지면 2눈을 뽑는다 그랬어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임금이. 옛날에 왕정시대 같으면요 무서워요. 왕이 법이요. 그러니까 딱 했는데 첫 번째로 딱 죄를 짓고 도둑질한 놈이 하나 생겼어. 그 놈이 누구요? 누구요? 아들 왕자. 왕자가 딱 도둑질에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왕 임금이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나? 아들의 2눈을 뽑으면 평생 이걸 소경으로 살 것이고, 예? 그냥 놔두자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이 또 도둑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을 택했죠. 아들 하나 눈을 뽑고 자기 눈 하나 뽑았어. 그래서 법을 몸소 실천을 한 거야. 법을 그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애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가 도둑놈이 없어졌다네요. 왜? 눈 뽑히면 큰일 나니까. 무섭지. 하나님이 딱 정해놨잖아요. 죄 지으면 지옥 보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녕 죽어야 돼. 공의를 세웠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또 한편은 또 살려야 돼.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자신이 죽어버려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야.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려고 죽었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분이 구원자가 맞냐? 맞냐? 그런 구원자의 자격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해야 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그리고 원죄가 없어야 돼. 이게 구원자의 자격이고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누가 만족을 시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만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 절대로 문선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만희가 될 수가 없고 안상홍 하나님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여호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보세요. 전부 다 부모의 몸에서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았잖아. 그 벌써 그것부터 틀려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잖아. 다시 살아났는데 못 살아났잖아. 안살로 씨가 죽어가지고 며칠 동안 살아날 걸 믿는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썩어가지고 냄새나가지고 갖다 묻었다고 하잖아. 왜요? 구원자의 자격이 없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가는 게 이 문제라. 그게 사탄의 역사야. 그게요. 응?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구원자의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여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뭔 뜻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할렐루야. 예수, 구원자.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응?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응? 내 목걸이 십자가 찼으면 그 십자가를 목걸이 찰 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응? 십자가의 은혜.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7가지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 7가지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 밖에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살았습니까? 불안하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생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감사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 응? 십자가. 우리의 이 복음은 그래서 피복음이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피복음이에요. 피복음. 가치 없는 게 아니라니까. 왜요? 생명을 주려고 하니까 피를 흘려야 되잖아. 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랑을 할 게 딱 생겼어요. 뭘 자랑하는가? 첫째로는 뭘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 두 번째로 뭘 자랑해요?
예?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자랑. 세 번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돼. 막 잘하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온전해지고 큰 힘을 얻게 된다. 이걸 자랑해야 돼. 이걸 자랑해요.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자, 확신을 꼭 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말씀 공부할 때 확신을 딱 심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재를 좀 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신, 어떤 것을 좀 찾아서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좀 확신을, 말씀을 우리는 성경 구조를 심어줘야 돼. 왜냐? 메시지 심어가지고 메시지 갖고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성구를 심어줘. 성구. 네? 에베소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얼마나 참 우리가 복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12절을 한번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죠. 우리 그거 보세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다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집어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받을 사람 없니? 대상자 너 있으면 한번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볼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요즘 상태가 어떤가, 뭐 때문에 힘드니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이제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오면은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와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은 초청, 방문, 연결, 이런 시간표가 오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연결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살려야. 오늘 렘넌트 데이를 맞이해서 영적인 중력을 키워라.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5가지 꼭 잃어버려. 이거 딱 찍어놔. 휴대폰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보이는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요? 배경화면에다 딱 붙이라고. 한 달 동안이라도 붙여. 응답받아요. 저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기도가 뭐냐면은 강단 메시지, 우리 렘넌트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영적인 중력을 키우기 위하여서 요 5가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렘넌트가 WRC 가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한 해 뒤에 지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학교와 랩넌트 수련회죠. 그리고 우리 또 전교인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캠프를 놓고 2달 동안은 전도 캠프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중 전도 캠프. 이렇게 하셔서 2주 동안 한번 집중을 해보자 해요. 그러면 영적인 중력이 키워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도 캠프가 주제가 뭐냐면 3.1 운동을 일으키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3명 영접 도전하고 1명 교회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션이 이번에는 인생 스토리를 쓰라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 이 변화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해봐라. 이제 그게 미션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랩넌트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적 중력을 키워서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고 종로로 타지 말고 정말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끄는 힘을 주시고 저들이 이제 끌리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찬양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